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돌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킨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대한 대작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잘 써지지 않는 한계에 부딪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거대한 세계관, 거대한 배경을 만든 나머지 그 안에서 많은 글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이 글이 완벽해야지만이 되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버리고 다시 쓰기 일쑤였기 때문에 글의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돌킨은 50대였기 때문에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그 전쟁통 속에서 글이 써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쳤고 또 자신도 이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어야 됐기 때문에 글이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악화된 나머지 글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돌킨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이 글을 완성시키지 못할까 하는 큰 두려움에 빠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자신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대한 집 앞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의 상황과도 같고 자신이 목표를 한 것과도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글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글의 제목이 바로 네 글의 이파리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니글은 거대한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정말 위대한 나무, 푸르르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우거진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나무를 그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한 나뭇잎만 너무 집중하면서 그린 나머지 그림의 속도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주변 이웃들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러 나갔고 또 마을의 대소사건도 다 챙기면서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진전이 없고 그림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건강까지 악화된 나머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서 죽음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 나가려던 순간에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림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돌킨의 모습과도 똑같았습니다. 글이 잘 써지지도 않고 하나의 글만 너무 집중하면서 쓰고 있고 주변의 도움을 계속 도와준 나머지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서 정말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 니글의 이파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킨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자신이 위로를 받고 다시 글을 쓰게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인공 니글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서 천국을 향해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엄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엄한 음성 속에서 너는 헛된 시간을 보냈다. 너는 아무것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엄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드럽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그래도 내가 한 것은 수고한 것은 헛되지가 않다. 너가 이웃을 도운 것, 너가 그림을 그린 것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며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밖에 나가보니까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고서 가까이 가 보았더니 니글이 평생 동안에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완성되어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니글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선물이구나 라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되고 돌킨은 이 이야기를 쓴 이후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완성된 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배경 안에서 모든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돌킨은 사망하였지만은 그의 자손이, 그의 아들들이 돌킨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글들을 완성시켜 계속해서 그 작품들을 내보내면서 결국에는 돌킨이 만들고자 했던 이야기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킨은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나무를 완성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혹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그 노력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나의 허물은 기억하시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헌신,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면은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정말 큰 결과물과 정말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계신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또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 음행한 도시, 난잡한 도시고 방탕한 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잡히지 않고 서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방탕하고 난잡한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고린도 하면은 방탕한 도시, 음란한 도시와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지요. 이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1장 2절에서 고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방탕한 도시,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켰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면서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투며 분쟁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 음행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어떤 문제가 담겨져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그동안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은 다 헛된 것이고 전도한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다 헛된 것이며 너희들의 믿음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렇게 된다라면은 너희들에게는 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없기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며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은 15장 전체의 내용의 마지막 권면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그 모든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어떤 수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고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이득이나 유익이나 만족이 없을지라도,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주님 밖에서 있는 모든 수고는 우리가 헛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다 이것은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에 있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석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못하고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에 정말 유흥거리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흔들리고 있는 이들, 낙심하고 있는 이들, 상처받고 있는 이들, 시험 든 이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신 김영훈 교수님께서 노력의 배신이라는 참 의미심장한 책을 쓰셨습니다.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노력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정말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 원인을 자신의 노력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랍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원인, 자신이 정말 제때 프로젝트를 이루지 못한 원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원인은 바로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자신이 노력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노력 신봉공화국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심지어 내가 가난하거나 뚱뚱하거나 자기관리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고 대가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노력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 이유는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면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못한 결과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 거야, 나는 패배자야, 난 실패자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정말 많은 노력들, 많은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성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동안에 했던 믿음의 모든 수고를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나도 열심히 해봤다. 근데 다 헛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냥 다 쓸모없더라,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헛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자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런 수많은 자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 이삭을 봤는데 그 이삭도 간당간당했지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어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낙심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떤 믿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한 모든 수고, 내가 한 모든 노력,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냥 끝까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지금까지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작은 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 내가 하는 많은 노력들,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모든 수고의 열매, 내 모든 수고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의 나의 모든 믿음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위하여 내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미움과 시기와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됨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은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금천에서 목회하시던 유석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불신자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빈번히 거절하거나 그래 내가 한번 교회 갈게 라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분을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던 중 한 겨울날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갈게. 유석홍 목사님은 정말 기쁜 나머지 그날을 기다렸는데 하필 토요일날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린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 친구 집까지 꽤 멀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 눈 한 번 내리면 꽤 많이 내리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유석홍 목사님은 근심에 쌓여 있는데 친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안 가도 되겠구나, 다행이다라면서 평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유석홍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빗자루를 들고서 길을 쓸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 집까지 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일어나면서 내린 눈을 보면서 야 이제 오늘 안 가도 되겠구나 평안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웬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가라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빗질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구 유석홍 목사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교회를 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
물질, 인맥 그런 것을 하면서 결과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과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를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많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고 전문가라든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사역함으로써 정말 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교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교육국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토요일날 새싹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드림교회 여름 수련회, 그리고 푸른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봉사자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이 정말 크게 큰 은혜 가운데 큰 부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수고는요,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수고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